천국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죽고 나서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후반부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앞에 있는 전반부의 대부분은 천국을 누리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5, 6, 7장을 말하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헌법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대로만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대로만 살면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가 낙원에서 쫓겨난 것 같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원을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의인이 사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죄인이 사는 곳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사는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천국이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네가 낙원에 있을 거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낙원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옛 습관과 옛 생각과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진정한 평안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옛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충족됐을 때 사람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이고 낙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폭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빨리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빨리 가라, 빨리 가서 폭풍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 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로 일부러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환난들이 우연히 또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인생의 폭풍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 믿음과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곧 폭풍이 일어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도록 재촉하셨습니다. 성경은 재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모여있던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흩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방인에게는 우연과 재수라고 치부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일들을 훈련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견뎌내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겪고 있는 일을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언젠가 끝납니다. 근데 끝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끝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광야의 경험이 이익이 됐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의 경험이 낭망이 되었고 절망이 되었고 실망이 되었고 마침내는 좌절이 되어서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과 똑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보면 정답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런 사람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상처고 아픔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자기를 강건하게 하고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능히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강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으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나타나는 것을 보잖아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대급한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셨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침내 너에게 복 주려고. 광야는 뭐다? 시험이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누릴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만한 사람인지를 시험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천국을 여러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까? 왜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고 천국을 체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갈 때 그 사람은 지금 기쁨이 있고 그 좁은 문을 지나갈 때 그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폭풍이 일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을 떠나보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천국을 누리기 위한 천국을 향한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훈련이에요.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살도록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에 태워서 가나안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들을 통해서 내가 준비되어지게, 내가 그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믿음으로 이긴 후 우리는 천국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해야 할 일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훈련으로써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것이 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면 회개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연단을 위해서 내 훈련을 위해서 온 것이라면 이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내게 강건함을 주시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여러분이 그 훈련을 이겨내고 오늘 천국을 누리고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달려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사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시편에
그 모든 시들이 기도잖아요. 노래잖아요. 그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손가락질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 살아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쏟아놓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왜 내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내가 왜 저 이방인보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라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잖아요. 그럴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종말을 깨닫잖아요. 아, 지금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다. 지금 건강한 게 영원한 건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깐 그렇게 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들의 풀같이 사라질 것이다. 아침 안개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그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우리의 현재를 아뢰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힘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기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는 것은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첫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안심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나는 평안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